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안에 귀한 말씀이 담겨 있죠.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지도자를. 나라는 나라대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교단은 교단대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좋은 지도자들,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를.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감독, 또 교단의 어떤 그 책임을 맡은 이들, 또 교회 안에도 직분들이 있게 되겠는데, 특별히 집사의 직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은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가? 그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들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참 부끄럽게도 감독의 자격에 대한 내용은 감독이 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돼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고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여기에는 감독님들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들을 교회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언어 생활이 신실한 자를 택하라.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요? 언어 생활이 신실한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이하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일구이언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 말이 많은 사람은 지도자 세우면 안 돼. 그 말이 많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사냐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혀를 잘못 놀리면 그 한치 혀가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리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또 은혜롭지도 않은 이야기, 덕스럽지도 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되고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또 잘 아시죠?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 그래서 내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말을 가능한 한 적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신실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이 말에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화근이 될 수 있다. 또 둘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면 술에 임박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라. 그런 8절 후반절에 그 말이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에 어디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술,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지 이 세상에 육체를 죽이는 이런 술에 우리가 취하기 시작하면은 늘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미 영적 전쟁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그런데 자꾸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술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 이거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영적 전쟁이 무너지니까 지도자는 영적 전쟁에 늘 끼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경계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8절 후반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요, 싸움이 이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 이익을, 선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선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고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교회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9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주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 자기의 믿음의 비밀들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나름대로의 믿음의 비밀을 다 가지신 분들이야. 그런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요,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깨웁니다. 시간이 있어도 못 깨워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해 주시고 마음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른 새벽 미명에 누구나 다 바빠요. 누구나 다 피곤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권면하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세워야 한다.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남편으로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수신제가 지극 평천하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런 자들이 이제 지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세우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그렇게 절제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남자라고 남자 집사라고 한다면 남편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을 잘 건실하게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권사님 또 장로님 세울 땐 반드시 한 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가정이 인가기도도 안 됐어. 그런데 장로님 될 수 있나요? 아내는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기본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 가정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건실한 가정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도자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해요. 바로 자기를 이끌어주는 바로 앞에 집사님들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그 따라 하다 보면 자기도 신앙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집사님들은 누구 보고 신앙생활해요? 권사님들 보잖아요. 권사님들 어떻게 하면 권사님이 되는 건가?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럼 권사님들은 누굴 볼까요? 장로님들 봐요. 장로님들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그 지도자를 잘못 세워놔버리면 뭐 저렇게 하는데 내가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공동체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직분이 교회 직분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죠.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분들은 직분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상처받고요. 시험에 빠진 이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직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감독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망친다니까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워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런 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생활만 보면 안 되고 집안 안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지 또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인지 그거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는 거고 또 여자일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조건을 그대로 다 이렇게 갖춰야 하고 여자들도 거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또 첨부하는데 11절 보세요. 역시 언어 생활을 한 번 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도 뭐예요? 언어 생활에 관련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보면은 말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실하지 않은 말, 그리고 덕을 세우거나 은혜가 되는 이런 말, 이런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모함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이들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험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린다. 성도들을 잡아먹는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언어 생활을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에 가능한 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모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요.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직분을 줬는데 직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의 귀함을 알고 충성되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사들은 지금 자녀와 자기 집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어떤 남자와 여자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지 못하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 한번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통과되면 그러면은 집사직을 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집사님을 세운다 그러면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많이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미 이런 그냥 막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막 이러지 않아요. 충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분들을 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이들이 왜 집사님 안 세우고 왜 권사님 안 세우냐고 연말이 되면 그렇게 말하는 한두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무나 막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할 만한 그래서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더 커지고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